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는데 약 140년 정도 후에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이제 왕국이 다 이스라엘 왕국들이 유다 왕국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되어 바벨론에서 11년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했지만은 바벨론을 배반하자 바벨론 왕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옛날은 이제 성이 견고하면은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성벽과 같은 높이로 흙을 부어가지고 공경로를 만듭니다. 언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언덕에서 성을 향해서 이 다리를 놓고 공격해 들어가는데 그 이제 토성을 쌓았다. 그래서 9년 열째 달 10일에 공격을 시작해서 11년까지 포위되었다. 거의 3년 거의 3년을 이제 포위한 거죠. 3년을 포위했습니다. 9년 11년 한 2년 한 정확하게 하면은 1년 6개월이네. 2년인데 한 1년 6개월. 근데 결국은 다 이제 함락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3절에 나오지만 기근이 심했다. 양식이 끝났다. 그랬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이때 이 굶주림이 너무 심해서 식량이 하나도 없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을 이제 적군이 뚫고 침입하니까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는 것이 이제 4절에 나오죠. 도망을 쳤다.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왕을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잡아서 7절에 그 왕자들을 왕 앞에서 다 죽이고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고대 시대부터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큰 바위산 위에 있는 평지죠. 바위산 위에 있는 평지여서 그 바위산을 점령할 수가 없어서 그 유일하게 북쪽으로 나 있는 길로만 이 공략이 가능한데 그 북쪽 문을 막아버리면은 함락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토성을 쌓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또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 특이하게도 그 바위 위에 산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막 이 집들이 막 빼곡하게 들어서고 그렇게 해서 좀 모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뭐 인터넷에 나오는 사진도 이래 보면은 그 바위산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시편 127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이 밤을 새워 깨어 있어도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세운 겁니다. 인간이 세운 것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인생도 그렇죠. 인생도 인간이 세우는 겁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가끔씩 나오는 뉴스에도 보면은 막 운동을 해서 건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끝나는 거지. 내가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하고 재산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은 다 무너진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 그 성전 자체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나오지만 성전 자체가 다 약탈당하고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후에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성전이라는 자체가 거룩한 장소 그래 되는데 왜 성전이 거룩한 곳이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고 고대 유대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한 거죠. 예. 근데 성전 자체가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시내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 중에 저도 그런 교회 있어봤지만은 그 오래 다녔던 신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되더라고. 옛날 자기들이 다녔던 예배당이 자기는 너무 좋았다는 거지. 너무 좋았다. 그것도 큰데 그걸 왜 헐고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옛날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그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기억하는데 그런 교회를 몇 번씩 헐고 점점 크게 짓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역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역사가 없어. 예. 어느 도시를 가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신도시 가끔 이렇게 봐요. 신도시 아니면 뭐 일산이나 아니면 분당이나 뭐 저희 양주나 뭐 의정부 쪽이나 남양주 쪽이나 이렇게 신도시로 되어진 도시를 들어가면은 도시에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더라. 특징이 전혀 없어요. 특징이 전혀 없어요. 예, 다 헐어버려가지고 물론 우리가 너무 가난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는 것 건물 자체가 이 별로 보존 가치가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많아서 다 헐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보면 고향이 없어요. 고향. 옛날 고향에 가도 골목길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고향이 없고 그러니까 이 뭔가 허해지는 거죠. 허해진. 예.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허물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 그 경력 자체를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사느냐. 그게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 성전 개념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삶.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거죠. 안 돼. 예. 그래서 예수께서도 계시록에 보면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라 믿음과 경건한 삶을 사는 자다. 그랬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살았다 하지만은 죽은 자. 그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갈대아 군대가 막 쫓으니까 왕의 모든 군대가 다 흩어져 버렸다. 왕을 보호해야 할 군대가 흩어져 버렸다. 그렇습니다. 예. 제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붙지를 않습니다. 바울도 범죄한 자는 저와 사귀지 말라 고린전서 5장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결국 왕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다 죽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본인은 눈이 뽑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평생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어저께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악을 행하였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죠.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시드기야의 바로 전 왕은 조카인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근데 시드기야가 자신의 형인 여호야김이 하던 일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야김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열왕기하 24장 3절을 보면은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를 행하였다. 그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행했던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걸 되풀이했다. 므낫세가
이 죄들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지만 바알과 아스타롯을 위한 단을 세우고 성전 마당에 제단을 쌓고 일월성신 태양과 달과 별을 섬기고 주술과 마술을 허용하고 몰록 신에게 사람을 불에 태워 바쳤다는 거죠. 그런 일을 했어요. 그걸 시드기야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망해버린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의 죄가 너무 커서 시드기야의 그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그 진노를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노력을 보고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했죠. 죄는 멀리 해야 됩니다. 근데 죄는 굉장히 달콤하고 솔깃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면서도 죄와 타협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죄가 쌓이면은 벌을 받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은 유다의 남은 자들가 이제 총독 그달랴가 나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좀 비천한 자들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달랴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관리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을 때는 아수르가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주시켜 가지고 완전히 막 호늘을 민족이 되게 해버렸어요. 막 결혼을 시키고 강제로. 그러나 바벨론은 유다에 남아 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귀족이나 왕족이나 엘리트들은 다 붙잡아가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만 거기 살게 하고 총독을 둬서 관리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세금, 항상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나 지금 시대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행하는 것들,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은 정책적으로 행하는 것들,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그 세금하고 굉장히 관리가 관계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입니다. 세금. 뒤로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막 합니다. 경기를 부양한다. 경제를 발흥시킨다 하면 국민들도 물론 잘 살고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은 뒤로는 세금을 거둡니다. 세금을 거둡니다. 제가 경제적인 식견은 없지만은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요새 우리나라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뒤로는 이 세금 거둔다더라고.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더구만.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세금 거두기 위해서 총독을 임명해서 그렇게 살게 한 겁니다. 그렇게 살게 한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독립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민족의식이 강한 사람들 봤을 때는 그달리아는 아주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왕족 몇 사람들이 그를 암살해 버립니다. 암살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살면은 어쨌든 식민지가 되었지만 평안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25절에 살해해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바벨론 왕 에윌 브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에 감옥에서 내놓았다. 여호야긴은 24장 8절에 보면은 18세에 왕이 되어서 석 달 동안 왕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7에서 18이면은 37년 동안 그 포로 생활하다가 55세가 되어서 풀려나서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에 같이 있었는데 이건 뭘 이야기합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다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는데
그 왕국이 망한 것을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열왕기하가 끝나는 지경에 잡혀갔던 왕이 석방되어서 남은 인생은 왕 앞에서 음식을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망을 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에도 나오지만은 다윗의 후손이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손을 대어서 징계하시지만은 영원히 버리지는 않겠다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백성들이 잘못해서 진노해서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스며들어온다는 거예요. 스며들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하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망의 메시지로 주는 것이 열왕기하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역대상으로 또 돌아갑니다. 자, 우리도 이런 기사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하는 것은 이전에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언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 살기 위해서는 친애굽 정책을 버리고 바벨론 왕 하나님이 들어서 그 도구로 채찍을 휘두르라는 도구로 바벨론 왕을 사용했으니까 거기에 순종해라. 너희들은 망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하다가 그야말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성전은 다 폐허가 되고 그야말로 막 비참한 꼴이 되어 버리죠. 꼴이. 만약에 그들이 순종했으면 성전이 그렇게 파괴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